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이 엔데기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던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엔데기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절박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인생 최대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인생 최대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절박한 상황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상한 내용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직면하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해보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면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자신과 남유다를 치고자 쳐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령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은 반나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개인의 위기이자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내려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그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쳐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과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즉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적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나 습관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허둥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악인들의 악한 말을 본받아서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지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에 휩싸이면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큰 환난을 처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욥의 아내가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부터 욥의 아내가 악한 존재였다기보단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로 인해 그녀의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이 말은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비방하고 욕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헌신과 수고, 땀과 눈물과는 전혀 다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땅에서 장수하는 일까지 우리는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말을 지키고 다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에서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은 바른 말로 책망하여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누군가 자신을 책망하여 바로 잡으려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위한 호의와 배려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어떠하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한 다윗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귀에 거슬리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9장 8절의 말씀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향한 충고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그 말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충고를 감사로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 다윗이야말로 참 지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신하였던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 변명이나 숨김없이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경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데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자신에게 늘 위기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하는 태도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